네, 오늘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38번째 시간으로 소금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자주의자는 아니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평소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천국에 환상 중에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다 손 하나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진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을 뺀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눈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눈을 빼야 됩니까? 아니 솔직히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해도 진짜 자기 손발을 자르고 눈을 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예, 그렇지 않을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겁니다. 제자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고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해요. 자,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요.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세 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죠. 더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배타적인 거죠. 자, 반면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도 우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를 포함해서 12제자가 아니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인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고 변화산에 가서 안 계실 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한테 내쫓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못 쫓았는데 이 사람은 쫓았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능력일까요? 이 사람의 능력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 사람이 어디서 소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귀신을 내쫓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한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기려면은 겨자씨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게 큰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작은 믿음이잖아요.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근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어렵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whoever예요. 그 사람의 불교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슬람 신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무속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이 누구한테든지 다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맷돌? 말이나 소가 끄는 맷돌을 말합니다. 그거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히 그 바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43절은 더 무서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3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47절을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네가 죄를 짓는 거, 네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네 손이나 발을 찢고 눈을 빼고 그냥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옥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하나는 약한 사람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은평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은평구에 도원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 봐요. 네, 녹본동에 도원극장이 있는데 거기 제가 학교 땡땡이를 치고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본 게 있어요. 영화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요.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약간 야한 영화였어요. 약간 그리고 삼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지금도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게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혀를 잡아 뽑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마음이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혀를 잡아 뽑는데 혀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거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하면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일까요? 여러분, 지옥을 히브리 말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게 까이 흰놈이라는 뜻입니다. 까이 흰놈. 까이 흰놈을 게헨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까이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 그러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시온산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시온산 바로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계곡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가? 몰렉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몰렉이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몰렉의 우상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 다 붓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려요. 더 이상 거기서 몰렉한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활 쓰레기를 다 태웠어요. 근데 쓰레기가 썩으면서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벌레가 나오겠죠. 구더기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불을 태워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바로 예수님 당시에 게헨나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던 쓰레기 하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자, 또 43절에 보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조에라고 나와 있어요. 조에. 영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43절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헨나,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뉘앙스가 좀 달라지잖아요. 영생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에요. 또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본 적 있습니까? 나 천국에 가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지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하시지 않아요? 아,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네. 지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까요? 지옥이 있다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내가 지금 살면서 이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울 거야. 그만큼 힘들 거야.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통받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데 고통이 계속된다.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 찍어버려라, 베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면 살아있을 때 절대로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거. 천국에는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지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죽어야 지옥에 가는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을 이야기하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세요. 자, 다 같이 49절,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하루는 어떤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옥에 가면 사람들을 불에다 집어넣고 굵은 소금을 막 뿌린대요. 불가마에 집어넣은 다음에 막 소금을 뿌린답니다. 그러면 소금이 탁탁 터지면서 튀지 않겠느냐고. 지옥에 가면 그렇다고. 마치 자기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가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난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자유하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은 시험과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소금은 뭐냐?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소금 짜게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상하지 않아요.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소금이. 네 번째는 소금이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다음 50절이 해석이 돼요. 자, 다 같이 50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이 좋은 거다 그랬습니다. 왜 좋은가?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화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불과 소금 다 마찬가지예요.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일본 사람들은 수박에다가 설탕을 뿌리지 않고 소금을 뿌려 먹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얼마 안 돼서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수박에 소금을 뿌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소금을 친 수박을 먹었는데 신기하게 이게 달더라고요. 여러분 소금 뿌리면 짤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소금이 수박의 맛을 더 살려줍니다. 소금을 치는 목적은 단순히 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해서 맛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녹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금의 역설이에요. 왜 역설인가?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 없어져야 돼요. 소금은 자기가 없어짐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근데 소금이 나는 안 녹을래. 그냥 난 짠 상태로 있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것뿐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발단이 뭐였는가 하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실족한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거. 이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 게헨나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몰렉의 우상이 있었어요.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몰렉 신의 제의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요.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부모가 비명소리를 못 듣도록 북을 칩니다. 옆에서. 근데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900년 동안 이 몰렉 신을 같이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900년 동안 몰렉 신한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런 폐륜적인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요시야 왕이 몰렉의 우상을 철거해버리고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겁니다. 바로 그곳이 게헨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이 말은 너희가 손으로, 눈으로, 발로 짓는 그런 죄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너희 자녀들이 만약에 실족해서 잘못되면 지옥에 던져질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머리, 몸통 다 자릅니다. 팔다리를. 사지를 다 절단을 해요. 각을 뜬다 그래요 이거를. 그게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태우면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를 향기로운 제사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사.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어때요? 예? 막 식욕을 자극하잖아요. 그죠? 고깃집 옆에 지나가 보세요.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걸까요? 예? 그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를 양이나 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거를 죽여서 홀랑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몰렉 신한테 자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렉한테 하던 그 종교적인 악행을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찔러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식이라도 갖다 바쳐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자식까지 바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몰렉신하고 다를 데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나는 몰렉신과 같은 그렇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반인류적이고 반폐륜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자식까지 바치고 그런 잔인한 짓을 할 거면 차라리 양을 대신해서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악행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가 이단의 본산지예요.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가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족한 거예요. 왜 실족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도끼리 서로 문제가 돼서 시험에 드는 경우,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목사한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목사들한테 화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왜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가서 신천지 같은 교회로 가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글로 가냐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가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속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실족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지만 소금입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희생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내 자신을 녹여서 세상에 스며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